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배우고 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수단 삼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그리고 쉽게 정확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할 때 성령님 나타나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향연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수단.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수단.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도르투 신조 집사님 그 세 번째 글이 15항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없으신 분은요, 저기 책 가져오셔도 되고 PPT 띄워둘 겁니다. 자, 15항. 자, 잘 보이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은혜를 베푸실 의무가 없다.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가? 정말로 죄와 거짓 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가?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드려야 하며 영원히 감사드린다.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시면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예배도 잘 참석하고 또 수련회나 이런 집회 때 또 눈물도 많이 흘리고 했던 기억이 났는데 그때 제가 흘렸던 눈물들과 많은 그런 신앙의 행태들을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내려놓음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순종의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인정받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뭐 부모님들도 인정하셨고요, 또 교회 사람들도 인정하셨고, 진지하게 복음을 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걸 이제 기저를 깔고 하나님께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토설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은 매우 삐뚤어진 신앙생활이었다. 왜냐하면요,
마치 이런 거죠. 나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셔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먼저 빌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한테 뭐 하셔야 된다? 갚으셔야 한다라고 그 공식 속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자기 의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그 간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데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순종들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친밀함도 느끼고 했지만 그 핵심, 그 본질이 뭐였냐? 자기 의였고요, 교만이었고요. 결국 거기 안에서는 진정한 겸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요, 이렇게 빨간 것을 보십시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까? 왜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까? 여러분 안에서 근거 찾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이유는, 은혜를 베푸실 이유는 여러분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죄와 거짓 외에는 하나님께 드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 어떠한 근거로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부분이 인정되게 될 때 오직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 안에 진정한 겸손이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보시면 로마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잠깐 보시면 그 선택교리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은혜 하는데 오직 은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선택부터 출발해야 돼요. 잠깐 저를 주목하십시오. 오직 은혜로 구원받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걸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맞죠? 그거 맞는 말이죠? 근데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더 나아가서 누구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구원을 적용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삼위일체의 구원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선택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시는 사역을 배제한 채로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미묘하게 자기 의가 거기 섞여 들어가요. 믿는 건 그래도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의 선택은 배제한 채로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온 거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의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선택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모세가 잘나서? 아니죠. 여기서 보시면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게 근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내가 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요 구원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택하시고 구속의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 구원을 성령님으로서 적용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한테 겸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택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다른 박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은 원하지도 않는 내 가족들을 보면서 저들에게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만약에 다른 박질을 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원하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신다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여러분 기도할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시체 같은 영혼들을 보게 될 때 원하지도 않고 다른 박질도 하지 않는 그들을 볼 때 그래도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국률하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고 구하면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죠. 왜 구하지 않냐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가 고함이 없으니까 보고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구하면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원함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주님께 구할 때 우리 안에 그 의지의 갱신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소중성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회야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회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상태는 기도 안 하고선 살 수 없는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 15항은요.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뭐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거냐면 잠시만요. 이제 16항 잠깐 가보십시오. 16항. 보시면요. 결국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중생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죠? 네. 중생의 은혜가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중생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제가 다시 한번 살필 것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게 포인트인데 그러면 중생은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거 우리가 할 게 없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우리가 할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중생을 일으키실 때 쓰시는 수단과 도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출 건데 그래서 먼저 중생이 무엇이며 그리고 중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허락하신 그 제정하신 수단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그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앞에 부분 다시 한번 우리 16항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제목 읽습니다. 사람의 의지를 올바로 되살아나게 하는 중생. 시작. 그런데 타락했다고 해서 지성과 의지가 사람에게서 상실된 것은 아니며 제가 온 인류에게 퍼졌다고 해서 사람의 본성이 파괴된 것은 아니다. 다만 죄를 시키고 영적으로 죽였다. 마찬가지로 중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사람을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돌이나 나무처럼 대하지 않고 사람의 의지와 의지의 속성들을 파괴하거나 꺼리는 의지를 힘으로 강압하지 않는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죄된 의지가 있습니다. 맞죠? 죄를 짓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그거를 아예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의지가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중생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의지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음을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 여기 빨간 부분 보십시오. 죄는 사람을 부패시켰고 영적으로 뭐 했습니까? 죽였다고 되어 있죠.
영적으로 죽였다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영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이 전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인 것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인생을 살게 만든 게 죄의 결과입니다. 맞죠? 네.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만약 내 안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난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가? 고민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찾고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초자연적 역사를 행해 주시면은 내 안에 이 의지가 어떻게 됩니까?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내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영적인 것에 어떻게 돼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가족들을 볼 때도 가족들이 어떤 학교에 가고 가족들이 무엇을 먹고 살고 가족들이 어떤 집에 살고 노후재층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순간순간 뭐 걱정해 줄 수는 있지만 기도할 때 절대로 그런 거 놓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절대로까지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복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어디 있으십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심이 어디 있으십니까? 부모에 대한 관심이 어디 있으십니까? 정말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도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죄에 대하여 심각한 각성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거듭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니고데모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갱신시키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거듭남의 교리가요. 이 은혜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이 교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살리시는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끝장입니다. 제가 요새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성령님 당신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시체와 같은 우리는 끝장입니다.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는 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걸 하나 넘겨주세요. 주사님. 그래서 오히려 중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의지를 영적으로 소생하게 하고 치료하고 교정하고 따뜻한 기쁨으로 복종하게 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순종을 주신다. 자발적 순종을 주신다. 마음이 변화. 여러분 의심되십니까? 과연 내 마음이 변화될까?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의 뒷부분에 고백할 때 뭘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제가 성령을 믿사오며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여러분 더 큰 믿음 요구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과연 이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재창조, 새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돌투 신조를 통해서 그냥 정말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7장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17장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하심은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수단을 반드시 사용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 지혜와 선하심을 따라 그 수단을 자신의 권능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이처럼 앞에서 말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하심은 복음의 사용을 배제하거나 무효로 하지 않는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자, 거듭남에 대한 기사 3장.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거듭남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뭐와 뭐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남의 주체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맞죠? 그리고 특별히 왜 물이 나와 있죠? 여기에 에스겔서 36절 찾지 마십시오. 거기에 보시면요, 성령님, 내가 너희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깨끗하게 씻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어서 또 새 마음을 부어주어서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은 뭐냐면 우리를 씻으신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써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피조물로 바꾸어 놓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 자발적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맞죠? 무슨 영이시라고요? 진리의 영이시에요. 그러면은 진리와 함께 뭐 하시냐면 일하시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요 2장 4절 뒷부분 보시면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대하죠. 어떤 나타나심이에요? 영혼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하실 성령님의 사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죠?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면서 기대하고 있냐면 4절 앞부분 내 말과 내 전도함. 이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주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7절 3장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제가 묻겠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바울하고 아볼로는 뭐 있습니까? 심고 물을 줬죠. 그러면은 여기서 표현대로 하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까? 필요 있죠? 왜요? 여기서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누군지 나와 있어요.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은 누구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따라 믿게 한 사역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유효하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냐면 사역자를 쓰십니다. 누구 쓰신다고요? 사역자를 그러면 사역자가 뭐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주의 도를 뭐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동역자. 동역자가 뭡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하죠. 물론 누가 주도적으로 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맞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들을 동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동역자인 바울이나 아볼로가 주의 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에요. 하나 더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세에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아까 믿음을 주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사역자들이었죠. 근데 여기는 믿음을 주는 주체를 누구로 보고 있어요? 성경. 그리고 믿음을 진짜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이. 그럼 여러분 연결해 보십시오. 이 단어들. 사역자들이 성경을 뭐 할 때? 강론할 때. 성경을 정직하게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영혼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구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참된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자명해집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1차적으로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저는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전해야 되죠.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 안에 이 구원의 증거가 없으신 분들 혹은 가족들이 지금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도를 두신 줄을 이제 살피면서 이게 확고해졌는데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은혜의 수단으로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생에 은혜의 수단들을 불충분하게 이용하고 그리고 이걸 가볍게 여기면서 그냥 막연하게 선택 교리 운운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계신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선택 교리를 남용한 것이고 사실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택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사역자를 붙여주시고 성경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내적으로 불러주시고 유효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뭐예요? 성경을 뭐 하셔야 돼요? 읽으시고 배우셔야죠. 결코 선택교리는 여러분들을 편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요. 아르미니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아르미니우스자들이 개혁주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성도들이 방종에 빠지게 된다.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해준다.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고 성령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 우리 인간이 할 게 무엇인가? 근데 사실 개혁주의를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절대로 우리를 방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을지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을 방법 또한 제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말씀을 듣고 사역자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아까 보시면요.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자.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선택교리를 운운하면서 교회 나가지도 말씀도 보지 않고 그렇게 선택교리 운운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저는 대단히 위험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요. 루터, 칼빈 이런 종교개혁자들이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로마 카톨릭하고 다른 겁니다. 로마 카톨릭도 교회 밖에서 구원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들은 뭐예요? 교황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이 예수님을 소개받을 수 있고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수단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구원이 없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역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기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교리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으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돼요.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 성령님이 부어지도록 뭐 하라고 하셨냐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냥 부어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 우리를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원리를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예를 들어서 용돈을 주는데 뭐 자녀가 뭐 잘하든 못하든 그냥 의무적으로 통장에 꼬박꼬박 몇만 원씩 넣어주면요. 나중에 자녀가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몰라요. 그리고 이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맞죠? 얻기 위해서 어떤 순종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한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고 딱 가르치면요. 이 자녀는 이 돈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님께 나아가 이 은혜를 찾고 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습성과 습관들이 생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은혜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여금 매 설교 시간 때마다 또 매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얼마나 그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을 이제 가십시오. 자, 우리 2장 42절 아니다 40절부터 읽을게요. 40절 제가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따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사도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봉사했습니까? 밥 퍼줬습니까? 뭐 했습니까? 말로 확증하며. 뭐 했습니까? 권하였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뭐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중생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여전히 필요하죠. 말씀은 중생의 수단인 동시에 성장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4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자, 그들이 뭐에 힘쓴지 잘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게 뭐예요?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떡을 떼면 이게 뭐예요? 성만찬이죠? 성만찬은 하이델베르크 때 제가 나눴지만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뭐에 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 말씀과 기도인지 아시겠죠?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수단인 동시에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수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들이 뭘 놓고 기도했습니까? 특별히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가보시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놓고 기도하겠죠. 29절 기도하는 장면인데 23절부터 쭉 기도하는 건데 24절부터 근데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 30,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다가 빌기는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자,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29절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종들로 하여금, 즉 제가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믿는 무리가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32절 믿는 무리가. 그럼 믿는 무리가 이제 모여서 뭐합니까? 재물을 통용하고. 이건 뭐죠? 놀라운 성화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구조를 지금 다 찾지 못하겠는데 자, 그냥 이거는 들으십시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주셨는데 여기 4명이 나와요. 따라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자,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예?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 저는요, 사실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지잖아요. 어떻게 예배에 빠질 수 있어? 이런 정제감보다는요, 야, 어떻게 하냐. 이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놓친 건데,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의 수단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때문에 통곡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영적 상태를 보면요, 탄식이 나온다고. 여러분들 안에 이 탄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들, 그리고 가족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들 안에 탄식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예배 안 드렸다 이거의 규칙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이 은혜 수단, 여러분 젖을 빨지 않는 자녀를 보면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 아이 지금 건강하지 못한 거구나. 어쩌면은 계속 젖을 빨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뭐한 거지 지금? 죽어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통곡하고 계십니까? 그걸 꼭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설교자인 저를 꼭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설교할 때 성령님의 강력하게 부어주심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강력하게 촉구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잖아요. 은혜는 셀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제가 오늘 방향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합니다. 요거 하나만요. 제가 최근에 철육정을 보고 있는데요. 이걸 좀 이거만 이제 정리합니다. 그 청교도들은요 타락교리가 있었습니다. 타락교리가 있었는데 이거 뭐냐면요 나중에 배도하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단계가 있고요. 만약에 이 단계가 점점점 심화돼서 끝까지 가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단계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제가 1단계를 얘기할게요. 1단계.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죽음과 다가올 심판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그런 다음에 그들은 골방기도,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느니 죄를 경계하고 슬퍼하는 것과 같은 개인의 의무를 점점 소홀히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그들은 생동감 있으며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접촉을 피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후에 그들은 공적 의무, 즉 말씀을 듣고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 등에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다섯 번째. 그런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을 결점들을 끄집어내요. 왜? 자기들이 죄가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 그래서 마귀와 같이 되어서 경건한 자들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종교를 내버려 던집니다. 여섯 번째. 육신적이며 방종함에 음탕한 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그들은 은밀하게 육신적인 음탕한 대화를 나누며 정직한 자라고 여겨지는 자에게서 깨끗이 못한 점들을 발견하면 기뻐하면서 더욱 담대히 그러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뭐냐면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자, 여덟 번째. 이런 다음에 그들은 작은 죄들을 공개적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강팍한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그들은 비참한 늪 속에서 빨려 들어갑니다.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자신들을 속이는 기만 속에서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이게 배교교리입니다. 다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바울이요, 그 서신서에서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지금 몇 단계에 계십니까? 여러분 공적 의무, 말씀을 듣고 읽고 성경 공부하는 거 여기 냉담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 은밀하게 죄를 짓는 걸 넘어서 아이즈는 대놓고 공개적으로 죄 짓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과 다가올 심판을 잃어버리고 계시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골방기도와 같은 개인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자기 점검이거든요. 이거 안에서 구원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선택교리는요. 여러분들을 방종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여인처럼 난 개라고 불러도 좋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야곱처럼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을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간절함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 개개인을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놓고 또 설교자인 저를 놓고 기도하셔서 우리 열방교회가 진정한 구원의 도를 깨닫고 체험하고 이 도안에 관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을 태만히 여기고 이 수단들을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되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수단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하는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넣고 밤낮 쉬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부어주셔서 회복케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